네. 참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저에게는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복음의 사역과 또 TV 방송 선교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소중한 CTS 기도회에 초대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캐나다, 미국에 오래 있었어요. 한 20년 이상, 23년 정도 캐나다에 유학 가서 한 10년, 그리고 대학원을 마치고 캘리포니아에서 한 5년,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에는 마지막은 아니지만 또 개척의 마음을 주셔서 이제 뉴저지, 뉴욕에 가서 개척에서 한 8년 이렇게 시간을 사역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소중함을 그 누구보다 사실은 많이 절감하고 또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 수십 년 기도하는데 응답 안 되던데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빨리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인정이 안 되면 기도에 힘이 빠집니다. 하나님 때에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이 사실이 빨리 인정되면 인정될수록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이 더 분명하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는 한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하는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십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사모님도 혹시 계시나요? 전도사님도 계시고. 어쨌든 우리가 다 동역자인데 사실은 극동방송이나 CTS나 주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본부장님을 참 좋아하고, 이제 부산에 온 지가 한 6개월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을 만나잖아요. CTS를 사랑하는 분들, 또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분들, 또 감사하게는 만나는 분들이 앞으로는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CTS와 극동방송을 동시에 사랑하는 분들, 이런 분들만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근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런 분들 만나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CTS 본부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열심히 한다. 젊은 분이, 그분들 보실 때는 젊은 거죠. 저도 그분들 볼 때는 젊은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17년 동안 CTS 부산이 이만큼 성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큰 성장을 이루어서 그 성장은 본부장님의 성장이 아닙니다. 개인의 성장이 아닙니다. CTS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드신다. 하물며 기도하게 만드는 CTS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려서, 저는 이제 김정환 목사님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 목사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는데, 김정환 목사님 혹시 모르십니까? 아니면 CTS 생각하시면 또 극동방송의 김정환 목사님 모르실까봐. 김 목사님 교회에서 자랄 때 참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들이 참 1년에 한 서너 번씩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기억했던, 들었던 말씀 중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참 좋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건데요. 목사님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사람은 누군가 늘 근심 걱정거리가 되는 분이라는 거죠. 교회 문제 일으키고,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간하고, 이런 사람은 목사님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이고, 안타까운 성도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저는 오늘 역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CTS나 극동방송처럼 선교방송은 위에서 기도하는 분들도 필요하지만 극동방송이나 CTS를 통해 기도하게 만드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금요일 날 오셔서 벌써 105차라고 그러셨죠. 105차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CTS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게 만드는 CTS를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생각해 봤어요. 찬양도 너무 뜨겁게 하시고 여기 함께 계신 기도의 용사들 한 분 한 분 이 거룩한 기도의 불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그 역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기도에 관한 명언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명언들이 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거룩한 신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도의 힘이다. 이엠 바운즈라는 분이 거룩한 신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슨 힘이다? 기도의 힘이다. 여러분 정말 거룩한 신자가 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분들은 거룩한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한층 더 거룩한 신앙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았던 분 누군 줄 아시죠? 조지 뮬러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에 손을 붙잡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에 우리가 편승해야지 나에게 마치 능력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랑할 게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런 건 없거든요. 응답하실 때가 됐기 때문에 내 기도를 사용하시는 건 있지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는 것은 없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 뭐 선교 집회나 또 선교 하시는 분들에게도 선교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지 하세요. 장로님 죄송하지만 A라는 교회의 선교는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이만큼 했습니다. 그거 자랑할 거 아닙니다. 우리 남선교회가 어느 지역을 돕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선교회가 이렇게 선교하는 건 그것도 자랑할 게 아닙니다. 선교하는 교회도 자랑할 게 아니고 선교하는 사실 선교사님도 자랑할 게 아니고 선교 방송도 자랑할 게 아닙니다. 오직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밖에 없어요. 미시오 데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미션 오브 갓. 하나님의 선교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교하게 만드시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이상하게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부각이 되고 선교 많이 하는 선교에 헌금 많이 하는 장로님들이 스파트라이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실제로 선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썩 기분 좋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조금 기존의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는 좀 나하고는 좀 다른 4차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주신 마음을 그냥 전하는 게 제 오늘 본분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안에 선교는 진짜 하나님의 선교밖에 없구나. 이 사실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받는 이 기도도 사실은 모든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은 다 믿고 계시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 안 됐다고 포기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저에게 더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오히려 여러분들 안에 더 가득하게 채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응답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십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해드리는 그런 사역들이 있는데 저도 뭐 이민교회에서도 그랬고 한국을 떠나기 전에도 그랬고 학생들 또 뭐 청년들 어르신들 뭐 청장년 기도를 많이 제목을 부탁받고 기도를 열심히 함께 하는 중보 사역들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 같이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살짝 초를 치는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우리가 열심히 집사님의 기도를 갖고 기도했는데 집사님이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한 대로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축복을 해주셔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잖아요, 집사님. 그건 이해를 하세요. 그렇죠, 목사님. 그게 진짜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응답받는 게 진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TS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본부장님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도 잠깐 본부장님실에서 말씀 나누는데 이 건물이 그런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보고 있었던 건물은 여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건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도의 비밀은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A인데 하나님은 전혀 A와 관계없는 걸 주실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좀 넓은 마음으로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누구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누구 방법대로요? 하나님 방법대로 응답됩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기도해라. 그래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좀 냉랭해지잖아요. 저도 지금 이런 생각해요. 내가 제일 뜨겁게 기도했을 때가 언제지? 중고등학교 때 시절이에요. 막 저희는 40일씩 기도했거든요. 무슨 행사를 하면 중고등학생 때인데 자율학습 끝나면 10시 반에 모였어요. 10시 반에 뭐 임원들 중심으로 선생님들 중심으로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삥 둘러 앉아가지고 1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리고 집에 12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귀신도 쫓아내고 기도하다 방언도 터지고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가 뜨거워져요.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지금 이제 제 멘토가 되시고 지금 이제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고명진 목사님이 사택으로 들어가시다가 10시 반에 이 젊은 애들이 모여가지고 쭉 하고 기도하니까 그게 너무 기특하잖아요. 가다가 말고 돌아오셔가지고 신발 벗고 올라오셔가지고 애들을 다 안수해 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안수를 받고 뜨거움을 느낀 거죠. 그때만큼 내가 기도하나라는 생각하면 사실은 부끄럽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때는 막 부르짖어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그저 우리의 행사가 잘 되기를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는 나이가 들고 시간이 좀 지나서 사역자로 성숙해지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중보입니다. 많이 서로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기뻐하세요. 존 낙스는요 말하기를 기도란 하나님과 가장 진실되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주님께 늘 여쭙고 주님의 뜻은 뭐예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일게요. 이렇게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전천후가 돼야 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하면 주여 하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별히 이 CTS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렇게도 기도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굴복하는 것이다. 인도의 성자였던 썬다싱은 말합니다. 기도는 사실은 시간이 가고 그 기도의 내용이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당하는 그런 신앙의 소위 액티비티라 신앙의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께 굴복당하기 때문에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겸손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 가끔 드립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상처받는다 이런 분들 계세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권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대요.
그런 이야기 딱 들으면 아, 그분의 기도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였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기도하면 겸손해집니다. 예배하면 겸손해지는 것처럼 기도하면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는 시간이고 내 스스로를 끊임없이 굴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열정을 다해서 불을 뿜는 듯한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끝난 이후에 신앙의 삶의 과정에서는 부드럽습니다. 온유합니다. 늘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나갑니다. 축복하는 말이 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독설이 나가면 안 돼요.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도 기도에 관해서 수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잘하시네요. 빨리 대답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누구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멘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그러세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해라. 기도해라.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내가 품고 있는 생각 다 저 사람한테 피해가 되든 교회에 덕이 안 되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도 지키고 마음도 지키시겠다. 우리의 입술도 지키시겠다. 우리의 행동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 할 수 있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놓을 수 있겠어요.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남 뒤에서 험담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하나님이어도 그 기도는 응답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그렇게 응답했다고 그것도 자랑할 거 아니에요. 가서 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됐다. 그러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 또 손가락질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러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갑자기 얼굴들이 막 지금 상기가 되셔서 설교를 하는 저에게 굉장히 막 반감과 분노가 막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전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부장님을 또 제가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주은 기자님을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좀 주님 주신 마음을 좀 마음이 나누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뭐를 고치겠다?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남은 20일 정도 열심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을 고쳐주시겠대요. 나라와 민족을 고치시겠대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기도하기는 3월 9일이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혹시 어려운 중에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라. 오늘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 들으시든지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라면 응답받은 줄로 믿고 이 자리를 떠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모여 탄식으로 기도하신, 탄식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가슴을 찢는 기도해 보셨습니까? 막 정말 흐느껴 울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극동방송에는 이제 전속 기관들이 좀 있는데
전속기관이 이제 어린이 합창단, 여성 합창단, 권사 합창단이 있어요. 이제 팬데믹 한 2년 동안 사실은 그분들이 연습을 못 하다가 제가 부임하고 오니까 작년 이제 8월 1일 날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막 오셔서 우리 이제 연습할 수 있도록 좀 목사님 좀 해주세요. 제가 기도해보고 이제는 뭐 위드 코로나고 위드 지저스인데 주님과 함께 가는데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철저하게 선제적인 방역을 하고 거리두기 철저하게 하고 연습하면 좋겠다. 문을 다 열어드렸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모이시는지 몰라요. 이제 기도회도 3월 첫 주부터 열어요. 저희도 이제 중보기도회가 있는데 기도회도 열어드릴 텐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게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모여서 찬양할 때 그것이 기도의 향기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 안에 임재로, 그 거룩한 임재로 가득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고 철저하게 안전장치를 해놓고 모이신다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시다시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 그렇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받을 겁니다. 누구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누구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예배가 신자들의 본분이고 마땅한 책임인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에 CTS가 정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 비대면 시대에 여러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목사님들의 삶도 축복하는 CTS, 또 전도사님들도 모아서 교육하고 정말 유익을 주는 CTS, 또 우리 신자들의 삶도 어찌하든 간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또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려고 정말 다양한 컨텐츠 만들어서 수고하시는 CTS 너무너무 축복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CTS 위해서 한번 박수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배 회복,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return to God, return to the Lord. 주님께로 돌아오라. 우리 계속해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배 회복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교제의 회복이 너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원투원, 이 1대1 관계에서 예배 회복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 개인적인 예배 회복을 공동체로 가지고 나오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예배가 회복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공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요즘 보니까 저도 매 주일마다 한 2교회씩 찾아다니면서 목사님들 인사드리고 예배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엔 또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선입견을 좀 가졌어요. 제가 외국에도 오래 있었지만 외국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픈돼 있고 개방돼 있는 예배에 노출돼 있다가 한국에 왔는데 부산 지역이 이제 고신이 많고 워낙 이 보수적인 교회가 많다고 그래서 이분들은 찬양할 때도 그냥 뭐 십자가 군병들아 이렇게 하면 우리 같은 침례교 목사들은 십자가 군병 이렇게 할 텐데 십자가 군병 뭐 이러지 않을까 막 이런 선입견. 박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제가 가는 고신 교회들마다 뜨겁더라고요. 박수 치고 기도할 때 아멘하고 뭐 정말 통성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선입견을 하나님이 깨트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산하고 경남이 더 빨리 익숙해지고 나 정말 이 지역에서 부족하지만 내가 있는 동안은 열심히 사역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배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너무 중요한데 예배의 회복도 가능하게 하는 게 뭐예요? 기도의 회복입니다. 기도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회복은 신앙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회복은 가정과 교회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회복될 때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두 가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말씀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입니다. 기도는요, 아래에서 위로 올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그 헌신과 충성을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기적일 수 있습니까? 이타적이어야만 합니까? 그렇죠.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타인 중심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더 많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냥 나만 축복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거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나한테 필요한 건. 그러니까 이제는 내 옆에 있는 김 집사님 좀 축복해 주세요. 저 어려움 당하고 있는 박 장로님 좀 축복해 주세요. 저분이 우리 교회 정말 일꾼인데, 기둥인데 저분이 요즘에 사업이 어렵답니다. 주님, 제발 우리 박 장로님 사업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증거해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기도 안 하고 가냐? 아시잖아요, 주님. 알지. 고맙다. 네가 너만 위해서, 네 자식들만 위해, 네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네 마음의 중심을 보니 내가 너무 행복하구나 라고 주님 말씀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정말 그래요. 교회가 회복되려면 기도의 영성이 회복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CTS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교방송이 되고 극동방송이 주님 오시는 날을 예비하는 그런 선교방송이 되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더 많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소명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타적인 기도,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도는요, 신자의 거룩한 부담이자 본분이자 책임입니다. 그리고 특권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의 기도에 관한 성경 말씀과 함께 명언도 잠시 생각해 보았는데, 신자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신앙생활의 core essence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core essence, core, 아주 중요한 에센스. 다 바르시죠? 에센스. 너무 중요한 거예요. 피부에 너무 중요한 에센스처럼 신자의 삶에는, 신앙의 삶에는 기도가 에센스에 너무 중요해요.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호흡이고 대화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땅한 일상생활이 돼야만 합니다. 삶이 기도가 되게 하라.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저희도 여기서 저희는 이제 극동방송인데 극동방송 얘기해도 괜찮은 거죠? 저희도 온라인 부흥회를 이제 1월에 했는데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했어요. 3일 동안. 그래서 이제 라디오로 나가고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화수는 이제 두 번째 온라인 부흥회를 하는데 제목이 거룩한 삶이 찬양이 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게 됩니다. 이번에 극동방송 표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이거든요. 어려운 순간에 찬양하자. 어려운 순간에 찬양을 계속해서 라디오로 24시간 일주일 365일 내내 계속 찬양을 내보내야 된다. 김장한 목사님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일상이 돼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찬양도 일상이 되고 예배가 일상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팬데믹이요? 저리 가랍니다, 진짜. 저리 가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명하셨고 우리가 기도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예수님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에 먼저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저희 할머니는요, 어머니가 시집 와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할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얼마나 미신이 세신 분인지 눈 하나 깜짝 귀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 그날은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우리 어머니가 혼나는 날이었어요. 어렸을 때 제가 그 기억이 많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런데 돌아봤더니 할머니가 임종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오늘 내일 하셨는데 저희가 막내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었는데 아무튼 할머니를 지극한 효심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이 고부간의 갈등이나 이런 게 힘들었겠어요. 근데 처녀 때 예수 믿었던 것 때문에 붙잡혀서 그 예수님을 자기를 제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이 어머니한테 끊임없이 전한 거예요. 끊임없이 17년 동안 전했는데 묵묵부답 오히려 핍박이 심했죠. 근데 이제 마지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감동하신 거예요. 눈물로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어머니 정말 마지막 순간인데 예수 믿고 가셔야 천국 갑니다. 눈물로 애원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 짧은 시간에 얘야 애미야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니?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맞아요. 마지막 순간이지만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시고 예수님 영접하고 가시면 천국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양심이 있었던 분이에요. 내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니? 그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어머니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 예수님 믿겠다. 그리고 나서 잠깐 잠이 든 상태에서 우리 어머니가 신방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신방 목사님이 30분 안에 오시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임종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가셨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받는다. 기도 응답의 결과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yes, no, or wait이라고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지금 당장 오케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아니면 우리한테 필요 없기 때문에 no 하실 수도 있어요. no도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no인데 yes 하셨다가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거 주님 원치 않으시니까 no도 응답이에요.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내 때를 기다리거라. wait예요. 그러니까 yes, no, or wait. 우리 기도 응답, 우리는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바램과 기대와 요구가 응답되길 원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바램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요구가 응답되기를 간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바램과 기대가 응답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온전한 게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이 응답되면 그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나 온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기도입니다. prayer, prayer, prayer. 기도. 기도합시다 하면 pray, pray, pray.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께서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말씀을 붙들고 pray, 기도하는 것이다. 또 pray, 기도하는 것이다. 또 pray,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세 가지 포인트만 빨리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늘 하나님 마음과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누구 뜻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아들을 생각하고 딸을 생각하면서 걔네들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걔네들한테 원하시는 뜻이 뭘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업을 위해, 기업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고 목사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기도 중에, 그리고 기도 후에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둘째로, 반드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을 것을 빨리 확신하고 빨리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전쟁도 숱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다 보면 내공 같은 게 생겨요. 그러니까 내적인 근육이 생기는데 그 근육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뭐가 어려운 일이 딱 오면 올 게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벌써 딱 방어 기제가 발동하고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하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분들이 있어.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큰일 났네, 이거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막 이런 분들은 내적인 어떤 그 내공을 잘 쌓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빨리 인정하고 전투태세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삶은 결국에 어렵고 힘든 일이 왔을 때, 기도 제목이 왔을 때, 이건 내 뜻대로 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고 그걸 확신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내 뜻대로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걸 바라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It's okay. 괜찮습니다. 제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선제적인 어떤 마음가짐, 이게 진짜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 기도 제목을 받아도 권사님 내가 정말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권사님 내가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권사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열심히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도구나 통로가 아닙니다. 기도는 교회의 어젠다나 비전을 성취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기도는 사업이나 자녀들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통로가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역사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생기시면 하나님 내 뜻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가짐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자의 기도 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여러분과 제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만 살면 그 기도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이 쌓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선물 보따리가 어느 순간 내 오른쪽 왼쪽 앞뒤로 가득 찬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열심과 열정이 실제적인 삶의 여정에서 매 순간마다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화를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돼야 옳습니까? 트러블 메이커가 돼야 합니까? 당연하죠. 평화를 구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다니는 곳마다 목사님을 뒤에서 욕하고 장로님들 권사님을 욕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완전히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기도했다면 누구를 만나도 목사님에 대한 누가 얘기할 때 아닙니다 집사님. 우리 목사님은 이런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분입니다. 아닙니다 권사님. 장로님은 이런 분입니다. 평화의
사도로, 그렇죠? 피스메이커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구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신자가 되고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기도한다면 예수님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를 사모하는 열심이 있어야 되고요. 좋은 신앙의 인격을 배우고 연습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싶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면 성경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 관계에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해 다름질하셔야만 합니다. 사업 성공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은데 게을러 있다면 사업이 성공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게 너무 인본적인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너무 인간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는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어떤 수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또 다른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헌신과 책임과 노력과 수고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가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비밀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건 우리가 기도할 때. 근데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반드시 응답될 걸 믿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는 대로 사는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해 그런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많이 길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한번 기도의 한번 내용도 바꿔보시고 기도의 태도도 바꿔보시고 소위 기도의 모드를 좀 바꿔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기도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